할렐루야. 이제 2023년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구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나라들 가운데는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려움에 처한 나라를 돕는 나라들이 있어요. 반면에 악을 행해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또 살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런 나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긴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이해관계로 인해서 오늘은 내 편, 우군이다라고 할지라도 또 내일은 적군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변화가고 있어요.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이나 국가를 심판을 해서 축복을 하시고 또 저주를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 믿습니다. 선교나 여행으로 세계 여러 나라를 저는 다녀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축복을 누리는 단어를 받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나라들을 봤습니다. 사람이나 땅의 그 기름짐과 또 그 메마름의 상태를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기름지고 어떻게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황폐할 수가 있을까? 이걸 눈으로 봤어요. 요나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악행을 일삼는 사람이나 나라를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려고 마음을 딱 먹고 있다가도 회개를 하고 돌아서서 주여 손 들고 옵니다라고 통해 자복을 하면 용서를 하신다라는 용서의 메시지를, 회복의 메시지를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잘못을 범하고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게 되면 하나님은 용서를 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의 길로 살아가게 되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과 바다와 또 혈육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과 맞지 않아서 지금 갈등을 하고 있어요. 갈등을. 사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잘 알았어요. 요나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이렇게 막 심판을 하려고 하시다가도 회개를 하게 되면 돌이켜서 벌을 내리지 않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요나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자주 봐야 돼. 자주 읽어야 돼. 이 성경 안에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들어있어. 출애굽기 34장 6절과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은 요나서 4장 2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을 하려다가도 회개를 하게 되면 뜻을 돌이켜서 심판을 거두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뜻은 분명하세요. 죄악을 일삼는 나라 니느웨, 야술의 수도 니느웨가 사실이면 망한다. 사실로 보면 망한다. 그러나 회개하면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답게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 그런데 요나의 소원은 니느웨가, 아술의 수도 니느웨가 망하는 것이었어. 왜냐하면 동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은 아주 당연한,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원수의 나라가 구원받는 것은 요나에게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요나만이 가지고 있는 원한이에요. 원한. 적개심을 요나는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합당이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의 형태를 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지극히 합당하게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저처럼 요나는 성 밖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늘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5절 말씀,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고 하니라. 요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해결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구원으로 은총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네 씨로 인하여 네 후손만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26장 4절 말씀이죠.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고 복을 누린다라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믿음의 가문이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요나의 생각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 또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었어. 그래서 니네 성 밖에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기다리면서 하나님 심판을 어떻게 하나 오감을 이렇게 촉각을 제기하면서 성 밖에 서서 초막에 앉아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똑같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룬다 말씀하죠.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원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이 땅에 장막을 지고 살다가 그 장막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그 육신의 성전,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품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삶의 흔적으로 우리의 삶의 그 흔적으로 인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말씀한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이 초막절, 오늘 말씀에 초막을 전했다고 해요. 이 초막절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40여 년 동안 있었던 그 일들을 기념하게 한 명절이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던 그 일들을 기념한 명절이 바로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막절을 광야를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 광야가 곧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초막절은 우리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심판을 잘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초막을 아름답게, 성스럽게, 거룩하게 지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초막을 잘 지키기 위해서 거리 따지지 않고 시간 따지지 아니하시고 정말 많은 거리에서 우리 셀라 성교회에 오셔서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아멘으로 영광을 드리고 있는 이러한 초막을 잘 견고하게 짓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산 제사로 드려지는 예배의 초막을 짓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행하시거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 박넝쿨과 벌레와 동풍을 준비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박넝쿨과 벌레와 동풍을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요나서 마지막 절인데 마지막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일명 실물 교육이라고 그래요. 실물 교육. 박넝쿨, 벌레, 동풍. 이 실물을 가지고 요나를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또 저와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박넝쿨과 벌레 그리고 동풍을 세 가지로 교육 도구를 삼으신 것인데 니네성 동쪽에다가 초막을 짓고 니네성이 어떻게 되는가 보고 있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 박넝쿨과 또 벌레와 동풍 세 가지로 요나, 저와 여러분들 요나 선지자를 깨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첫째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메시지를 선포하라. 40일이면 성이 멸망하리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했으면 그 성 안에 있어야만이 되는 것인데 왜 성 밖에 있느냐? 성 밖에 나온 것이 바로 불순종이다 라는 걸 깨우기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벌레를 준비하시고 통풍을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성 밖에 나온 요나에게 니느웨 성이 망하기를 원하는 것 또한 하나님 뜻과 부합되지 않는 잘못이다 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실물로 준비했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요나는 성에 들어가서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될 선지자로 하나님 보내셨는데 성 밖에 나와서 초막이나 짓고 지켜보는 구경꾼이라는 것을 깨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 박넝쿨과 벌레와 통풍을 준비해서 요나의 그 잘못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잘못되어 가고 있는 삶을 깨워주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7절, 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은 것이 내게 나으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다 라고 기도 같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요나가 지은 초막이 정말 엉성하게 얼기설기 지어서 그 초막 사이로 햇빛이 막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박넝쿨을 심어가지고 그 박잎사귀로 그늘을 싹 만들어주신 것이죠. 한여름에 뜨거운 태양이 막 비치면 손으로 해를 가리면 그래서 좀 시원하지 않아요? 그 부채살을 갖고 부채라도 좀 가리고 가고 양산을 가리고 하면 해만 가리면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박넝쿨로 해를 싹 가려주니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사막에서 그늘은 굉장히 시원합니다. 사막의 기후인 미국의 서부, 특히 캘리포니아 주는 1년 12달, 제가 3년을 살아봤는데 비 오는 날이 1년에 2, 3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루 1년 내내 해가 쨍쨍이 때 구름도 없어요. 거의 맑은 날로 1년 12달 쨍쨍 해가 내리쬐니다. 그래서 한겨울의 날씨도 낮에는 뜨거워서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 뜨거운 날씨에 이제 주말에 이제 마켓에 가서 이제 음식을 좀 이렇게 시장을 보러 가면 마켓에 가면 주차장이 쭉 광장이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가로수가 있어요. 나무 그늘이 있어요. 그래서 나무 그늘 밑에다가 차를 대면 차가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나무 밑에다 차를 대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다 차를 많이 태요. 어쩌다가 그 그늘 밑에다 차를 딱 와킹을 해놓으면 얼마나 마음이 막 흐뭇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쇼핑을 해서 딱 빈 차에 다시 들어오면 차가 시원하기 때문에 얼마나 흐뭇하고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 요나가 지은 초막은 엉성해가지고 햇빛으로 인해서 그 뜨거운 태양열이 막 내리쪼이는 그 햇빛을 받아야만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박넝쿨로 그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니까 이 요나가 심히 기뻐했다라고 말씀하죠. 심히 기뻐했다. 요나는 지금까지 요나서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모든 것을 불만했어요. 성을 했어요. 1장부터 4장까지 쭉 읽어보면 기뻐했다는 말은 오늘 본문 4장 6절에 한번 요나가 심히 기뻐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니네성이 하나님의 형상이 지어진 100만 명 이상이 구원을 받고 있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싫어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 박넝쿨이 그 머리에 그 싹 자기 머리에 가려진 그 시원함에 기뻐한 것에 하나님께서 이놈의 자석 좀 봐라. 이거 안 되겠구만 해서 벌레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신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보면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어서 서풍이 불게 되면 바닷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원하고 습하고 간혹 가다가 비도 이렇게 몰고 오는 그런 바람이라서 서풍을 아주 좋아하는 바람이고 동풍은 요르단 쪽 사막이 있기 때문에 사막에서 불어온 바람은 열풍, 뜨거운 바람이라서 굉장히 덥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기도 아니면 기도 같은 말을 하죠. 혼미하여 동풍이 불어오니까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해도 오래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오래 참아 누려야 오래오래 참아 누려야 복을 받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참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견뎌야 돼요. 농부가 그 내가 원하는 작물을 심어놓고 그 뜨거운 태양열에 견뎌가면서 풀도 맺고 농약도 치고 또 이렇게 열매를 잘 맺도록 그 뜨거운 햇살을 견뎌가면서 가을의 수확을 기다리는 거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가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오래오래 참고 견디시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요나에게 합당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합당.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세 가지 실물로 이제 교육을 하신 다음에 요나에게 질문하세요. 9절 말씀.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너 성낸 것이 맞냐? 라는 얘기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요나의 단편적인 그 마음을 9절 말씀에 보여주고 있어요. 요나는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하죠. 일편단심. 그냥 그 니네가 망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의 그 주장을 묵살하지 않고 요나에게 설득을 하시는 설득을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요나야, 이 박넝쿨을 네가 심은 것도 아니고 네가 이 박넝쿨에다 물이라도 한번 줘봤느냐? 그것도 아닌데 이 박넝쿨 하나가 벌레 먹었다고 네가 성낸 것이 어떻게 합당하냐? 라고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나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지요. 더위로 인해서 시원하게 해준 그래서 좋아했던 이 박넝쿨까지 하나님이 없애버렸는데 내가 살리고 뭐시겠어요?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그 나라 아수르 이 느네성을 하나님 구원하셨는데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지 않나요 하나님? 라고 하나님께 항변을 하며 불만을 토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설득을 하세요. 10절 11절 말씀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내가 이것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않느냐라고 요나를 설득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요나서 1장부터 이제 4장을 마지막인데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특별히 요나서는 하나님의 그 질문을 끝으로 맺고 있어요. 하나님의 질문하심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4장에서 합당이라는 말씀을 두 번 질문을 하고 있어요. 4장 4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또 9절에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대답은 똑같았어.
내 목숨을 걸면서까지 요나는 합당하다, 부당을 합당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여의도 정치권은 내로남불이라고 했죠. 그래서 내로남불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귀가 있고 눈이 제대로 있는 자라고 한다면 뻔히 다 알 수 있는 것을 속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쪽하면 입맛이다. 쿵하면 담 너머에 호박 떨어진 소리다 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도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속이고 있는 그러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하나님 선지자 요나도 자기 생각으로 꽉꽉 똘똘 뭉쳐져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신 하나님은 박넝쿨과 벌레 그리고 동풍 등을 이용해서 요나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뜻, 저와 여러분들의 뜻,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내세우면 충돌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요나의 뜻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해결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었어요. 신앙생활은 내 뜻을 버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번도 충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쓴 잔을 받으면서 하나님 이 잔을 될 수만 있으면 좀 이 잔을 옮기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한 적은 있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시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거절하셨다라고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었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우리의 뜻을 버리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보다는 자기 생각이 옳았다라고 그 옳은 것을 증명하기에 바빴다. 거짓에 거짓을 계속 빼박고 덜 박아가지고 자꾸 거짓을 포장하기에 바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내려놔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자세가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이죠. 우리가 운전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세가 똑바로 자세가. 골프를 치는 선수들도 자세가 삐뚤하면은 아무리 쳐봐야 오버 다른 데로 날아가게 돼요. 자세가 쫙 하면 탁 치면 탁 그 골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세가 좋아. 자세가 굉장히 좋아. 믿음의 자세, 운동의 자세, 밥 먹는 자세도 뺐다 하면 밥이 입으로 들어갔다 옷도 훑었다가 막 사방팔방 막 반찬이 흘리고 밥이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자세가 정확해요. 자세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오직 사나 죽으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자세, 그런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게 됐죠.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그것이 사울왕이 잘해서 승리를 하신 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란 겁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전쟁 그 승리 기념 그 기념비를 세워요. 내가 전쟁에 나가서 전적비로 딱 세워놓고 자기 그 과업을 기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사울왕을 버립니다. 사울왕에 이어서 다윗 왕도 전쟁에 나가면 이게 백전백승을 합니다. 전쟁이 능한 사람 다윗이죠.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 말씀처럼 다윗은 가서 전쟁만 하면 이겨요. 그런데 다윗은 그 전쟁에 나가서 그 이긴 전적 기념비를 세우지를 않았어요. 내가 어느 전투에 가서 싸워서 이겼노라 다윗 뭐 이런 기념비가 없었어.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로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라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나와 합한 자다 라는 칭호를 내린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서 4장 8절에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하나님을 높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의 믿음에 사는 길을 알려주고 깨워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선언했어.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실천하면서 그것을 가리키고 후학들을 깨우고 있는 것이었죠. 히브리 기자도 마찬가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믿음으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성을 내고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불평이나 불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의 욕점, 육신이 살아있다는 표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찾으시고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두드려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신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를 지극히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